할렐루야. 매일 영상 예배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사무엘상 9장 1절에서 14절 말씀 가지고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9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자신들에게도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를 하는 그 장면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약속의 땅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셨고, 또 하나님은 왕으로서 이스라엘을 다스리셨습니다. 그리고 이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선택을 받아서 주변 나라들과 달리 거룩성을 지키며 살아야 했던 그런 민족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지금까지 도우신 하나님을 버리고 그것도 인간왕을 세워서 그것에 의지하며 살아간다는 것은 이제는 이스라엘 가운데에 소망이 사라진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스라엘의 모습은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많은 경고의 메시지를 줍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선택을 받은 우리가 하나님을 벗어나 살아갈 때에 우리 삶의 소망이 없어지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 안에 머물 때 우리는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의 그 끊임없는 그 욕심과 이기심으로 말미암아서 낳은 그 결과물이 등장하게 되는데, 바로 이스라엘 초대 왕, 인간 왕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에게 소망이 될지 절망이 될지 우리 함께 말씀 통해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1절에 보면 이 베냐민 지파가 등장합니다. 이 베냐민 지파는 이스라엘 자손이 요구하는 왕을 하나님께서 그들이 원하는 바 인간적인 기준을 가지고 왕을 선택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요구했던 그 왕은 그들을 다스리고 자기들을 앞서서 싸워야 하는 그런 용맹스러운 인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요구에 충족할 만한 인물을 찾고 계셨는데, 그 인물이 그 베냐민 지파 중에 있다는 것입니다. 베냐민은 라헬에서 태어난 야곱의 12번째 막내 아들이었습니다. 요셉의 친동생이었죠. 베냐민 지파는 이스라엘의 그 12지파 중에 가장 용맹스러운 지파로 정평이 있었습니다. 창세기 49장 27절에 보면 베냐민은 물어뜯는 일이라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야곱의 예언대로 그들이 용감하였고 또 때로는 잔인함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이 지파에서는 뛰어난 궁수도 있었고 또 왼손잡이 투석자들이 많이 배출되어서 국가를 그런 위기 가운데 건져내는데 일조한 바가 있었습니다. 또한 모압 왕 에글론을 단검으로 살해하고 또 이스라엘을 구원한 사사 에훗도 이 베냐민 지파의 출신이었던 것이죠. 베냐민 지파는 11지파나 되는 이스라엘 총회와 전쟁을 하면서 3차전에서는 패했지만 1, 2차전을 모두 승리로 이끈 그런 용맹스러운 지파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렇게 용맹한 지파에서 왕을 찾으시려고 했던 것이죠. 하나님은 왕을 세우기 위해서 한 가지를 더 선택하게 되는데, 이것은 유력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원어로 보면 유력한이라는 것은 부자를 가리키기도 하지만 용사를 가리키기도 합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서 가장 용맹스러운 지파인 베냐민 지파를 선택하셨고, 또 그 지파 가운데에 특별히 용사의 가문을 선택하신 것입니다. 사무엘상 10장 24절에 보면 너희는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보느냐? 모든 백성 중에 짝하리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왕을 선택하실 때에 이 모든 상황에 대해서 명확하게 묘사하고 있는 그런 장면인 것이죠. 이후에 하나님께서 베냐민 지파와 용사의 가문 가운데에 사울을 선택하게 되시는데, 사울은 단지 2절에서 묘사하는 것처럼 준수하고 키가 크기 때문이 아니라 먼저 그가 용사였기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이 요구하는데 조금 더 부족하지 않은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10장 17절에 보면 사무엘이 백성을 미스바 광장으로 모이게 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사무엘이 언제 미스바 광장에 사람들을 모이게 했습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 살 때에 회개를 시키기 위해서 이 미스바 광장에 모이게 했습니다. 그곳에서 금식하며 또 하나님께 울부짖으며 부르짖었던 그런 장소였던 것이죠. 그런데 그 사건 이후에 벌어진 일이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왕을 요구한 일이었습니다. 즉 회개한 일 이후에 하나님께 왕을 요구하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벌어진 것이죠. 그런데 공교롭게도 사무엘이 이스라엘 사람들 다시 한번 이 미스바 광장에 모이게 한 후에
일어난 일이 그들이 원하는 바 그 왕을 세우는 일이었습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중보기도하겠다고 크게 외쳤던 그 외침의 그 장소가 이제는 저주가 아닌 저주를 받게 되는 것이죠. 10장 18절과 19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고 너희를 애굽인의 손과 너희를 압제하는 모든 나라의 손에서 건져내었거늘. 또 19절에 보면 너희는 너희를 모든 재난과 고통 중에서 친히 구원하여 내신 너희 하나님을 오늘 버리고 이르기를 우리 위에 왕을 세우라 하는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버리는 일이 저주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18절과 19절을 보면 하나님을 떠나 살려는 인간에 대한 이런 하나님의 안타까움과 슬픔이 이 말씀 가운데에 묻어납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 또 이제 왕을 뽑으려고 12지파 가운데에 베냐민 지파가 뽑히고 또 그 지파 가운데에 마드리의 가족이 뽑히고 또 그 중에서 기스의 아들 사울이 뽑히게 됩니다. 이 사람의 외모를 보니 다른 사람보다 어깨의 위만큼 크다고 말합니다. 그들이 원하는 대로 하나님께서는 왕을 선택하셨고 또 그들이 원하는 바 왕같은 외모를 가진 사람이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원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축복인 것처럼 보이지만 불행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원하는 대로 그대로 두셨기 때문입니다. 때론 우리가 기도를 하면서 내가 원하는 바 하나님께 이루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야곱처럼 끈질기게 기도해서 기도의 응답을 받으라고도 합니다. 또 어떤 청년들에게는 미래의 반려자를 위해서 자세하게 기도하라고 합니다. 눈은 크고 코는 어떻고 키는 어떻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근데 바로 올바른 기도일까요? 어떤 목적을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를 하는 것일까요? 결국엔 나를 위해서 나의 목적을 위해서 한 그런 기도가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우리의 왕은 이런 모습으로 선택해달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요구와 다른 점이 무엇이 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할 때 사무엘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8장 6절에 보면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매 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을 히브리어 원어를 직역하면 이런 말이 됩니다. 사무엘의 눈 안에서 그것은 불쾌했다 라고 바꿔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왕을 세워달라는 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불쾌한 일입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그 기도 가운데에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우리가 고백을 하죠. 그렇습니다. 이 기도라는 것은 먼저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고 이 기도가 이후에 또 하나님이 들으시기 합당한 것인지 하나님께서 먼저 보시고 들으시고 이 땅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내가 이 제목을 대해서 꼭 이뤄달라고 기도하기보다는 먼저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질병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이런 질병을 허락하셨는지, 또 사업장과 또 가정의 문제를 주셨다면 왜 나를 이것을 통해서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려고 하시는 것인지 먼저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후에 이 질병과 이런 여러 가지 문제를 통해서 나에 대한 그런 하나님이 어떤 뜻이 있는지, 또 하나님의 뜻이 있다면 고쳐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있다면 이루어주시옵소서, 문제를 해결해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먼저 하나님께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는 연습입니다. 우리가 그렇지 않을 때에 하나님을 나의 필요로 이용하고 또 필요 없으면 버리는 이스라엘과 별반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잘 붙들고 있다가 하나님이 부르실 때 그날에 우리가 주님 품에 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